자, 하나님은 이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뭐를 통해서 하시냐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은 선택과 확장.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특수성과 보편성. 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한 번에 많이 만들지 않아. 아담을 한 200명을 만들고 시작하지 않아요. 누구를 꼭 어떻게. 한 명. 하나님은 꼭 한 명을 만들어. 한 명을 선택해. 한 나라를 선택해. 선택을 해서, 근데 왜 선택을 할까요? 뭐 하려고 선택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온 백성으로 퍼지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수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특수함이야? 보편성을 위한 특수함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선택과 선택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온 땅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어요. 아담의 통치가 온 땅에 발산이 되고 온 땅을 가득 채우기를 위해서 누구를 선택한다? 아담을 선택한다.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왜? 아담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주었던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줘? 누구를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려고? 온 열방을 위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온 땅에 가득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선택과 확장의 원리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진짜 알아야 돼요. 이해되죠? 이거는? 쉽게 이해되죠?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은, 선택받은 애들, 특수한 애들은 독특한 지위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야. 여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독특한 지위가 있냐면은, 아담이 잘못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을 한 거랑 아담이 잘못한 것 같아요? 왜 다를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확장을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독특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을 하면, 로마서 5장 18절 내가 새 번역을 읽어볼게요.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한 사람의 범죄.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범죄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인이 범죄를 했다면, 가인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럴까요? 뒤지게 맞았겠죠. 가인은 아담한테 뒤지게 맞고 양육 받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겠죠. 하지만 아담 위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은 엄청난 확장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지만 그는 독특한 지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로 치면 맏아들, 왕으로 치면 다른 사람들은 왕자와 공주지만 걔는 왕이에요. 이해되죠? 첫째니까. 첫째.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첫째 이미지를 생각해봐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있는 거거든요. 첫째는 중요해요. 아버지가 빚을 지면 가족이 다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만들기 원했잖아요. 그러한 독특한 지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온 열방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어느 나라를? 이스라엘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온 열방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확장의 교리고 특수성과 보편성의 원리이고,
그 다음에 특수한 그 자들은 독특한 지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고 뭐 더 좋아하고 더 이런 게 아니라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되게 웃겨요.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구약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나라인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나라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세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요. 산상수훈 봐봐요. 산상수훈이 뭐냐면 모세 이미지예요. 산에 올라가서 뭐를 전해요? 율법을 전하잖아요. 율법을 재해석하잖아요. 율법의 말귀를 설명해 주잖아요. 말귀를.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의도였어요. 그 모세 율법을 바꾼 게 아니야. 모세 율법은 그걸 지향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문자적으로만 말로만 지키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원래의 의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것처럼 마치 모세와 같죠?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설파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와 같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또 누구의 이미지도, 사무엘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 알죠? 예수님 자기가 사무엘인 줄 알아요. 사무엘의 역할, 사무엘에게 주어진 비전을 또 흡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을 흡수하시고, 사무엘에게 주어진 비전도 흡수하시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비전도 흡수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나라에게 주어졌던 비전도 흡수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펼치고 싶었던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는 거다. 나다. 이 구약에 모든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핵폭탄처럼 다 응축을 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야. 그럼 예수님의 선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교리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세상을 위한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독특한 지위가 있고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시험과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거랑 같아요? 레벨이 다르지. 난 선택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로 선택받지도 않고 아담으로 선택받고 온 인류의 대표자로 선택받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식은땀이 나면서 봐야 돼요. 실패했으면 또 끝이야. 또 다른 구원자가 와야 돼. 또 뭐가 생겨야 돼. 없겠지.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이상이 어디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는 곧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실패는, 예수님은 진짜 온전하게 배고팠고 온전하게 아팠고 감기도 엄청나게 걸렸겠죠.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비 맞으면서. 그런 예수님의 그 모든 고통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발모가지를 붙잡고 제발 순종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뭐니까? 독특한 지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나오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비전들의 통로가 되는 독특한 지위, 특수한 위치를 완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아담의 실패와 누구 실패, 이스라엘 실패,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완성 이걸로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실패를 봐야 되는지 하나님 연속성으로 큰 확장을 위한 발달의 연속성으로 봐야 되는지 요거 구분 좀.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주시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특수성을, 독특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뭐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서 탈락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지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그러한 일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쓰임을 받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쓰임을 받은 동시에 예수님이 뭐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진짜 왕으로. 진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왕의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왕의 자리에서 탈락이에요. 그들은 왕이 안 돼요. 온 나라의 대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온 나라를 대표하고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나와요, 신명기에. 너희들에게 어려운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니야. 다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했다라고 해서 다윗이 다 지켰다는 뜻이에요. 제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제사라는 것도 있고, 회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했으면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됐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근데 그런 것을 아예 다 버려버렸잖아. 말라기서는 나중에 제사까지 안 해요. 제사까지 망쳐놨어.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온전한 실패예요. 처참한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떠났고 이 세상도 떠났고 하나님은 없었어요. 부재했어요. 그래서 온 악이 득세하고 막 암흑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둠의 빛이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사명과 그들이 했어야 할 비전을 모두 끌어안고 성취하시는 모습입니다. 인간으로서 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온 열방의 왕이 되시는 이야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겁니다. 이스라엘 역할을 대신 하셨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게 왜 틀린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 된다는 것이 핵심인 거지. 그런 건 그렇게.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지위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원래 독특한 지위였다는 것은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런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왕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야기로 일단락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